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지만 말씀은 전체를 같이 다 보려고 합니다.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느닷없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부부는 3가지 소원을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요정은 3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정이 떠난 후에 젊은 부부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해야 할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른 일을 도통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정이 다녀간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감자 요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긋한 냄새가 주방에, 식탁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접시 위에 감자 요리를 갖다 놓고 먹으려고 할 때 아내가 무심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여기에다가 방금 구운 소시지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뿅 하고 소시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소시지를 보고 남편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소원을 빌다니, 이놈의 소시지 당신의 코에나 갖다 붙어라. 그랬더니 2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내의 코에 붙은 소시지를 떼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소시지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한평생 코에 소시지를 붙이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두 부부는 고민을 하다가 3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소시지가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3번째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간청은 이루어졌는데 소원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허망하죠. 어떻게 주어진 기회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오늘은 시편 90편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기회, 그때 우리가 어떤 소원을 비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90편 12절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시편 전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90편 표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지은 시편은 딱 한 편입니다. 그게 90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이 거의 대부분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혹은 그 이후 시대죠. 근데 모세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전에,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지혜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죠. 모세에게 만약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실은 각인에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모세는 뭐라고 말했을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아멘. 계수한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남은 인생 혹은 남은 시간, 그런 뜻입니다.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좀 더 그럴듯한 것을 구할 수도 있죠. 돈벼락을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죠. 좀 더 멋있는, 또 스케일이 큰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건 모세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 보아야 알 수 있죠. 이 1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11절까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산과 땅과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죠. 시간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시고 시간마저도 창조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은 시간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장구한 세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한 순간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모세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티끌로 돌아갈 존재, 5절에 보면 홍수처럼 쓸려가는 존재, 잠깐 자는 것 같은 시간, 일장춘몽 같은 존재, 6절에 보면 아침에 불이 피는데, 꽃이 피는데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 9절에 보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서 소멸되는 존재,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껏해야 70년 내지 80년을 사는 존재, 그나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 인간은 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한한 기간 동안에만 살아 있습니다. 모세는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거이죠. 사람은 영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진시 황제는 영생불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었죠. 하지만 정작 그는 50세에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보면 진시 황제처럼 모든 것을 가진 대단한 존재이든지 혹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하찮은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그 호흡이 멈추면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요. 순간을 살아가는 순간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 허락이 되어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보니까 모세의 글에 의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이 짧은 시간들을 허망하게 사용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멘. 가치 있는 일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죠. 원래 아담 이후로 인생은 죄 가운데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도 시간이 짧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공간적으로도 가까이 있죠. 이런 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위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옹하고 쓰다듬어 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그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기를 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주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야 70년, 8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을 좋은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서로 배신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쓰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회에 존재를 하니까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복을 받고 나로부터 건전한 영향력이 사회로 흘러가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 내가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끼치고 그런 데 시간을 더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럼 그렇게 해서 행복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화를 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정말 행복해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이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곱씹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인생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아침에 풀을 베어 놓으면 한낮에 태양에 말라버리니까 저녁이 되면 거의 말라서 시들어 있는 풀을 보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시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바라본 인생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신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니까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묵상 위에서, 통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12절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내 남은 인생을 계산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구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펴본 이런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특정한 정말 지능이 떨어지고 어리석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거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미하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구두방 세몬의 집에서 취직을 해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부자 신사가 하인을 앞세우고 구두방에 찾아와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최고급 독일제 가죽을 내어놓으면서 굽이 달린 장화식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떠나지요. 신사가 돌아간 후에 천사 미하엘은 장화식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신사의 하인이 헐레벌떡 가게문을 열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구두를 만들지 말고 큰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입관할 때 사용할 큰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문화에서는 장례식을 할 적에 큰 슬리퍼를 발에다가 신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신사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장화식 구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큰 슬리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부자 신사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자 신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례 집전을 하니까 조상이 난 곳에 자주 갑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눈길을 끈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영정사진이었습니다.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바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정사진입니다. 거의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영정 안에 있는 사진만 자꾸 갈아 끼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분을 위로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교회 많은 교우들과 함께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은 함께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분이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내일 이 영정사진의 주인이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렇죠. 그래도 내일은 올 거야. 그래서 스케줄을 짭니다. 모레도 올 거야. 근데 어찌 알겠습니까? 내일 스케줄을 많이 짜놓았지만 오늘이나 내일 내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런지 말입니다. 장례 집전을 하러 가보면 그 영정 속의 사진 인물들이나 혹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나름 바쁘게 인생을 사신다는 거죠. 내일이 내 것이느냐, 그렇게 바쁘게 산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장화식 구두를 만들려고, 그게 필요하다 여기고 그것 만들려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부자 신사요. 우리의 인생은 장화식 구두 만들기 인생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남은 날을 계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인생이란 정말 짧은 것이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내게 허락해 주셔야 그게 내 것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 것처럼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주장처럼 인생은 정말 짧아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화살과 같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짧은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관계된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힘을 줬는지 아이가 팡 튕겨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하늘을 쫙 날아서 떨어지니까 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짧은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기의 날을 계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날이 얼마 되는지 계산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에 비춰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이런 말들을 하죠.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 같다. 그럼 빨리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삶을 사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고 활용하기 위해서 한 해를 사셨을 텐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아둥바둥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나만의 장화식 구두 만든다고 올 한 해를 다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날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 위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은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을지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2019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시간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첫 번째가 12절이라면 모세가 기도한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간청했던 그 요구사항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해해야 했다면 모세가 구했던 두 번째 간청을 이해하려면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멘.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함을 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침은 만나를 얻는 시간, 하루의 양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것이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와 같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함을 얻게 해달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평생토록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비록 험악한 광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경험하면 영혼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길 같은 2018년 한 해를 걸어오시면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셨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공급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한 해를 사실만 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다가올 2019년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만족함을 느끼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모세가 괴로웠던 시간만큼 앞으로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모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이집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면서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출 이집트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지만 광야에 들어왔다고 해서 평안했고 또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셨지만 광야길이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이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대개 이 시편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직후에 쓰여진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어떤 또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이런 것들에서 볼 적에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것을 배경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행진을 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이제 들어만 가면 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천만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회중이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울며 불며 그러다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백성의 지도자로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이제 가나안 입구 문턱에 온 것입니다. 들어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다시 되돌아서야 했었습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책임감, 좌절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를 기뻐하고 즐겁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날만큼 우리에게 앞으로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죠. 심판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할 만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의 기초에서 값없이 은혜를 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적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게 모세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경험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2019년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아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했던 어떤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게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요청을 모세가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구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했던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했던 일들이 견고해서 열매가 있는 삶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항상 최고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았다면 삶이 나를 속인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죠. 작은 중소기업들은 연일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부도를 낸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일부 악덕 기업주를 빼고 거의 대부분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부도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최고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우리 손으로 했던 수고가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최선을 조금 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나의 실패조차도 내가 견고하지 못하고 헛수고처럼 여겨 보이는 그것도 언젠가 하나님이 작동을 시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했던 일이 견고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했던 일이 견고하십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내 손으로 했던 일들이 물거품처럼 되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면 2019년에는 여러분의 손으로 했던 일들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략적으로 14절에서 17절까지 모세가 간절히 구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의 풀의 꽃같이 허무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대대로 인생의 거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 모든 날들은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평생 한숨처럼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형편이 괜찮아 보여도, 외적 조건이 좋아 보여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랑감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인물이 참 번듯해. 최고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직장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의 직장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키도 커요. 성품은 더 좋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성품이 더 좋아요. 근데 그 집안이 정말 잘 살아요. 교양이 있어요. 와, 신랑감으로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정말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딸 가진 부모님이라면 결혼시키시겠습니까? 안 시키시겠습니까? 예.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지 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간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외적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게 하나가 아쉽다. 그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도 좋은 게 없다. 그죠? 예. 좋은 게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외적 조건이 쫙 갖춰져 있어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그 인생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가 있고 고독이 있습니다. 소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10대는 공부한다고, 20대는 연애하고 취직한다고, 30대는 돈 번다고, 40대는 성취하고 쾌락을 즐기고 누린다고. 그런 것들이 잠시 채워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해봐도 이 인생은 이 근본적인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공허가 왜 생겨났는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멘.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인 거죠.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임재로부터 은총이 내 삶에 흘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일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비결하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비결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불안이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입니다. 큰 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져라 한마디 하시면 그게 더 이상 장애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017년 살아오면서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져라 하시면 더 이상 그것이 장애물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너져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은총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돌아오소서라고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로 와 주십시오 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내가 내 장화식 구두 만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오랫동안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뺏어가서 하나님 집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 주님 제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9년이 될 것입니다. 이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은총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사를 되살리고자 새로운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받은 사장은 회사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고자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먼저 게으른 사람들은 모조리 내쫓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 이곳저곳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이 사장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보니까 한 젊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벽에 기대가지고 건들건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줄 기회가 왔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한 주에 얼마 받나? 그러자 젊은이가 되물었습니다. 저요? 200달러 받는데요. 그건 왜요? 그러자 사장님이 포켓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200달러를 헤아려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치를 줄 테니 받아가지고 썩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돈을 받은 젊은이가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속으로 내가 첫 케이스를 잘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저 게으름뱅이는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조그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피자 배달 온 사람인데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혜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않고 없는 찐빵하고 같은 것이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고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하고 시간을 활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이런 지혜로 살아오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017년이 이런 지혜에 비추어서 좀 미흡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2019년 이런 지혜 속에서 출발하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론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전부 그 사람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처를 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